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 야베스의 기도 제목. 제 설교의 원 제목은 야베스의 기적인데 고민하다가 주보를 만들기 직전까지는 야베스의 기적이었는데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오히려 제목이 기도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족보가 나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신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이름을 주더라면서 뭐 낳고 예수님이 중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구약에도 아주 길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4장은 다윗의 족보 중에 일부분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야베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한 500여 명의 인물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주 지겹습니다. 뭐 흔히들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 나온다든지 삼촌 이름이 나온다든지 하면 눈이 푸득푸득 뜨이게 새만 모르는 사람들은 쭉 오니까 한 500명 이름만 들리게 보세요. 족보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는 형식으로도 독특한 형식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들의 삶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삶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역대기에 수록되어 있는 족보 이야기를 인내를 가지고 읽다 보면은 아주 독특하고 짧은 이야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전기 형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사를 하나님께 아뢰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대목은 졸면서 족보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마치 영롱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역대상을 쭉 읽다 보면 이 대목에서 보통 보면은 새로운 맛을 봅니다.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다지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는데 돌연히 이름이 나타나더니 그의 일생이 잘 다듬어진 조각품처럼 족보의 한가운데 우뚝 서는 것입니다. 족보 중간중간에 어떤 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가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야베스라는 낯선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참 극적으로도 독특합니다. 오늘은 이 야베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보고 감동을 받고자 하는데 주목할 것은 야베스가 그 어떤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읽으면 좀 의미가 확실해지는데 원어상에서는 야베스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번역이 돼요.
형제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존귀한 자가 된다는 이 번역이 동사 그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서 왔는데,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존경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베스의 삶이 형제들 중에서 어떤 면으로든 탁월하고 존경받았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추측입니다. 뭔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는 자랑할 만한 업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야베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하게도 고달팠던 인생을 반영하는 듯한 그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소개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인데 내가 수로이 낳았다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약간 좀 약한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원어에서 나온 게 야베스입니다. 이 고통. 그 괴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포커스를 우리가 오늘 맞춰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가 그린 기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과 복을 더하사, 흔히는 꽃배기 복이라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장은 조건절로 끝나버리는 여운을 남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강력하게 애쓰지를 못하는 왜소한 야베스의 모습이 이 말 속에서 보인다는 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끝까지 안 하고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그 다음은 그냥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야베스의 삶은 처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그 삶이 고통, 그 이름이 고통이듯이 그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표현을 해요. 육신과 영혼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력을 히브리인들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야베스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만 한다는 얼마나 좋아하는 바람으로,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을 잊지도 못할 만큼 절벽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처절하고 간절한 심정, 그 처지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야베스는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선함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니까? 복 달라고 기도는 결코 여러분 천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이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질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좀 유창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봉사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그 물질에 담겨있는 그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물질 막는 시대, 물질이 동아에서 다 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자신의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생명력이 풍만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식구들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복을 구한 야베스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히브리어로 개벌이라는 단어인데 영토를 말합니다.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토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역이죠. 어떤 한계.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한계나 장애를 없애달라고 한 것입니다. 장애. 자기가 축복자가 되는데 이 축복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 축복의 그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불편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가정 문제로, 이웃 문제로, 형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런 부분들도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주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여기 끝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게 시각적이죠. 성경에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손입니다. 때문에 야베스는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의 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은 복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료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푼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정스러운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분이, 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뭐 첫째, 둘째, 셋째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야베스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그의 기도 소절들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적용을 했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은 재난이나 나쁜 일을 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현재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으로 보아도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먼 구약시대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야베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딱 끊어지는 날에는 근심이 없지만 근심이 있다는 자체는 살았다는 증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이 가진 자에게도 가서 물어보세요.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라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야베스뿐만 아니라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경건한 시인들, 또 환난과 원수의 찬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다 관련,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눈이 푸떡 뜨입니다. 왜? 내 이야기입니까? 왜 환난 속에서 건져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야베스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같이 하나님만 모시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모시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육체도 완전히 거하여 여호와는 즐거움이 있다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시편 16편 8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도 분명히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어상으로 볼 때 야베스의 기도는 불완전한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장상들이에요.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기만을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현실에 시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는 인간이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하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구하면은 이루어질 일들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안 이루어진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적이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여러분 필요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는 기도가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도를 한 번만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세 사람들은 야베스를 인생의 승리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가장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 기도하는 사람은 흔히들 말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운명을 구구사를 찾아보니까 운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운명이. 우리 신앙인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하면은 첫째 기자인데 기도하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운명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운명에 끌려가면 안 돼요. 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사람도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어렵더라. 여러분 근심,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맙시다.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안고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의 믿음의 친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목사님이 살았다는 증거라 하더라. 내가 근심이 있고 고통에 있다. 이 살았다는 증거라 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므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시시각각 도무지 내 인도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산적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했다고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